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준비된 사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단 총회에서 이제 금요일 날 늦게 왔는데 이제 아침에 밤에 자고 또 아침에 잠이 깨자마자 항상 습관대로 주님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이라는 그런 문장을 제가 딱 이렇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준비된 그릇. 그러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문장을 가지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 과연 준비된 그릇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준비된 그릇인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잠깐 아침을 그렇게 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 준비된 그릇이라는 문장과 관련된 3가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10명의 처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모두 다 결혼잔치에 들어가려고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이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다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고 그래서 예비되었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등에는 등불이 불꽃이 타고 있었는데 살아 있었는데 그리고 모두 1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만큼의 적당한 기름도 예비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5명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둠을 넘기기에 기름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오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기름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기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따로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지만 좀 이렇게 좀 차갑게 냉철하게 분석해 볼 때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준비되어 있다가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맥락으로 그 말씀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지 그 진리가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로 그렇게 준비되고 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5명이 들어가고 5명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의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혹시 이 말씀이 그냥 희망을 꺼뜨리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될 리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위 기도하는 교회들 또 깨어있는 교회들의 어떤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보면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내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 무화과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터무니없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 우리가 처음 성경을 한번 읽을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잠깐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절대로 기억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없었을 때는 이게 뭘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베리침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고 베리칩이라는 것이 나왔었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이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이 베리칩에 대해서 10년 훨씬 넘게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가끔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거의 80%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뭘 공감하냐면 그 일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뭐 반반 정도는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그것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분분합니다. 근데 뭐 그것을 뭐 이렇게 따져서 이거구나 뭐 저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칩은 분명히 우리 몸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게 머리나 이마나 손에 들어가면 제일 잘 작동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떤 그 여러 나라의 정부에서 특히 멕시코, 미국 그 정부에서 그것을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또 집어넣으려고 아예 법을 그렇게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에서 지금 그 일을 굉장히 앞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다른 여기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수단입니다. 그냥 틱 하면은 그냥 그 우리 상점에서 저절로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의 어떤 그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그런 증거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5년 전만 해도요. 5년 전만 해도 적 그리스도, 세계 정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 너무 극단적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드라마에 심심치 않게 소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뭔가 나라 위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어떤 것이 세대하는 그래서 한 나라를 더 움직이는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공연하게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유럽이나 아니면 어떤 뭐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것이 우연치 않게 그냥 내부의 불만으로 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해할 정도로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삼각회다, 일루미네티다, 그다음에 빌더버그다 이런 내용들은 이런 말들은 익숙해진 단어고 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일루미네티 치면은 거기에 누가 구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이나 뭐 미국의 뭐 애플사나 그런 그 회사의 총수들이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사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핵 문제입니다. 이란의 핵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언제 이란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공격한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그 이스라엘 편에 있고, 그다음에 이란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그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랍 국가들이 거기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만약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와 똑같이 생각할 거다. 그렇게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공교롭게도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 있을 그 곡이란 어떤 왕과, 그러니까 그 마곡이란 땅에 살고 있는 곡이란 왕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의 선취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장에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은 현재 이제
그 러시아의 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 38장에서 말씀하는 그 어떤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다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신랑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약 때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로마가 이스라엘 핍박하고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군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굉장히 가깝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시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연료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연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미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저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저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구나. 저분은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이미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불이 아주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 불이 아주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 불의 크기는 아직까지 그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 크기는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불이 붙어 있기만 하면 왜 중요하냐면 불이 붙어 있기만 하면 기름이 공급되기만 하면 그 불이 더 밝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조명하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 내게 기름이 있는가, 예비된 기름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 불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힘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힘입니다. 불이 있으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있으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계속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된다. 그 기름이 예비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등불들이 있었고 그 등불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제 기름이 부족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안에 그 부족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일까? 어떻게 우리가 그 부족한 기름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부족한 기름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름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모자라지 않게 그 어둠의 때를 지나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그 피터 선교사님하고 컨벤션 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만도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말씀만, 성령만,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사실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사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좀 무식한 얘기지만 제 몸 안에서 피를 분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 몸 안에서 심장을 분리낸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그냥 책에 기록된 성경, 이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우리 안에 정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예비할 수 있을까? 말씀과 성령과 기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름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에 대해서도 또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보통 달라는 것, 요청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의 극히 일부입니다. 기도에 아주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함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의 방법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달라는 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기름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내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런 정도가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신랑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 짙은 어두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직전에 짙은 어두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그것은 모두 다 어두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주님께서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예비된 사람이 그때에도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오면서 선교사님이 제게 아주 심장에 불을 당기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선교사님 한국에 갔다 오셔서 느끼신 게 한국에는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5시간씩 기도하시는 평신도 분들이 계시더라. 저는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깊이 만나지 않아도 그냥 신뢰가 갑니다. 왜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저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면 최소한 나의 믿음은 그래도 그냥 지켜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시간 혹시 기도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2시간. 내가 2시간씩 기도하면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3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3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면 아마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 내 상황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내 가정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분명히 우리의 삶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그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그릇에 대한 말씀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야지 정말 은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드시는 분이 그것으로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 앞전에 있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의 모양, 그릇의 재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끗함이 이 그릇의 생명입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말씀 찾아볼 수 있는데 깨끗함이 이 그릇의 생명입니다.
이 사람은 금그릇이네, 번쩍번쩍 빛나네, 이 사람은 나무로 된 그릇이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깨끗한 그릇, 깨끗함이 이 그릇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좀 나중에 좀 쓰임받지, 뭐 준비가 되면 쓰임받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그릇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까? 왜 그것이 날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키입니다. 깨끗한 그릇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깨끗한 그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 그릇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통해서 그 그릇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또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릇을 사용하고 나서 설거지통에 담궈두면 영원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이 한 다음에 말려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음식물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깨끗함이 생명입니다. 깨끗한 그릇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날마다 깨끗게 합니까?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분명히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받고 감동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묶인 것을 끊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그릇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회개형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릇에 대한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 그릇에는 항상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그릇에는 항상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배라는 단어를 두 가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떠나서 보배라는 단어를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배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일주일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보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보배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나의 보배는 하나님이시지, 내 보배는 하나님이시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보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입니다. 내가 가장 크게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이 내 심령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추구하는 그것이 나의 보배이고 내 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생각하고 늘 삶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보배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보배로 여기고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보배로 내 심령 가운데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질그릇인 나는 아주 제한된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그 보배는 우리 안에 항상 계셔야 하는 그 성령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내가 진정으로 보배로 여기고 내 안에 담아야 하는 그 보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나의 보배가 되실 수 있는가?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고 성령으로 나를 깨끗게 하고 그 안에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과 성령을 붙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입니다. 항상 어렵고 큰 문제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풀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항상 보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준비된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부끄럽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한번 붙들기 원하는 것은 저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야. 한번 그렇게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어두움을 이만큼 밀어내고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을 탁 켜면 그 어둠이 몰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 어둠을,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둠을 우리가 몰아내려고 하나 몰아내고 2개 몰아내고 3개 몰아내고 이제 됐나 싶었는데 여기서 몰아내는 것이 다시 여기서 몰아낼 때 다시 여기서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켜는 것입니다. 빛을 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이는 그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예배를 통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총회 다녀왔지만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좀 맥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며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설교 준비하다 또 다시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근데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회복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이때를 온전히 지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과 성령,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증가하고 우리가 정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샘솟는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일일이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빛을 여러분 환하게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은 한꺼번에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